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최근에 우리나라가 조금 겪었었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비가 참 많이 안 왔어요. 참 많이 안 오고, 그리고 또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올까? 지금까지 이렇게 안 온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기상학자들은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여름 되어서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비 오는 날이 많은 거를 엘니뇨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와 반대 현상이 바로 고온이고 그리고 습도도 낮고 맨날 날이 쨍쨍하고 비도 안 오고 하는 라니냐라고 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비가 많이 안 왔다라고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인터넷에서 한 가지 이 일이 다 중국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 증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요. 뜬금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중국에서 하늘에 구름에다가 비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인공 강우탄을 쐈습니다. 저게 뭐 얼마나 뭐 많이 쐈냐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런 인공 강우탄을 하이난다오라고 하는 곳에서는 대략 최근에 한 50발 쐈어요. 그리고 최근 한 열흘 안에 한 80발가량을 쏴서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공 강우용 비행기를 한 50대 운용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이런 것도 하나 만들었어요. 인공 강우용 드론입니다. 저것까지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린 1호라고 해요. 비 오게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데 여러분, 작년에만 저렇게 인공 강우로 얻은 중국의 효과가 얼마냐면 11조 3천억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홍수가 많이 나던데요 라고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국 우리나라하고 땅 규모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땅 넓은 나라들은 그게 가능해 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땅 국토가 좁은 편이에요. 근데 중국은 홍수가 나는 데는 나고 가뭄이 있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가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쏴서 날려서 그래서 비를 뿌리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국 이기주의로 비구름을 강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비구름이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비를 다 저런 인공 강우탄이나 인공 강우를 내리게 하는 드론을 보내서 그래서 비구름을 자기들이 비를 내리게 해서 우리나라 쪽으로는 비구름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 불만의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인 우리 이웃 나라가 하나 더 있죠. 예,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도 우리나라에게 만만치 않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11년 전에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에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옛날에 체르노빌 사건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건이 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일본 정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후쿠시마는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의
뿜어져 나오는 방사능을 막기 위한 그 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염토라고 합니다. 제염토라는 것, 그리고 저 흙들은 다 방사능에 노출이 되고 방사능을 뿜어내는 그런 제염토예요. 그래서 저렇게 비닐에다 싸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저거는 여러분들 아주 잠깐 보이는 숫자고요. 훨씬 더 많은 양이 그 여기저기에 그 후쿠시마 지역에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자기들은 잘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폭우가 났을 때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염토가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비닐만 저렇게 수거하는 상황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또한 근처에 소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제염토 더미 위에서 저렇게 방사능 흙에 난 그런 풀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흙에 자기 피부를 부비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상당수의 제염토가 유실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국가적인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걸 뭐 하겠다고 해요? 이제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라고까지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이 악한 실태를 고발하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우리나라가 한반도라는 지역이 정말 기가 막힌 자리에 자리 잡았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시조인 단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 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지정학적 위치로 따지면 이스라엘하고 발칸반도하고 한국이 제일 최악의 지역에 자리를 잡은 것 같다 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인 버가모 교회도요, 그 위치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적용을 할 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책 마지막인 22장 18절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있는 대로 그대로 전해야 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내 뜻대로 뭔가 하나를 더하고 빼고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전하게 되면 이것에 있어서 큰 재앙이 닥친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재앙이에요? 여기에 나온 대로 생명나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내 기준으로 내가 묵상하고 내가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 3장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 버가모 교회예요. 여러분, 7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에베소 교회도 떠오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에 반해서 책망만 들은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거나 혹은 그 옆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교회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버가모 교회는 머릿속에 잘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에베소 교회는 딱 머릿속에 오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그렇게 머릿속에 오는데 버가모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는 교회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읽어야 하는데 우리가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을 13절에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안디바라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에 목숨을 잃은 곳이구나, 순교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요, 자신의 왕좌를 비우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안디바를 죽였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요, 안디바가 어떻게 순교를 했느냐라고 한다면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사형 집행하는 틀 중에 청동으로 만든 커다란 황소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이 들어갈 만한 청동 황소 상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속을 파내요. 속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거기다 가두어요. 가두는 걸 끝나지 않습니다. 그 청동 황소를 새빨갛게 달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디바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박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곳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한 명이 이런 안디바가 당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이 교회 안에 또 누가 있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민수기에 나오는 그런 이방 술사예요. 이방 술사인데 그 당시 모압 왕 발락이 제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초빙을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라고 그 이야기를 누가 전달했어요? 그가 타고 다니는 나귀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동물이 말하는, 짐승이 말하는 그런 경우가요, 환상을 제외하고는 딱 두 군데 나오죠. 하나는 뱀이 말한 거고요, 또 하나는 나귀가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발람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을 저주해라라고,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을 저 멀리 바라보면서 저주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말을 바꿔주셨습니다. 뭐라고 저주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민수기 23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 그 발람의 입술을 바꾸셔서 축복의 입술로 바꿔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돈의 욕심이 나서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주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은근히 발락한테 괴략을 짜내게 만들어서, 그래서 시딤에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24,000이 죽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정복을 하게 됐을 때 이 술사 발람도 같이 죽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발람과 같은 그런 안 좋은 이야기, 유혹하는 이야기를, 죄를 짓게 만드는 이야기를 은근히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다 해요. 그래서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 발람과 같은 일을 한 사람들이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니골라당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자, 니골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기는 해요.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그러니까 이 7 집사 가운데 초대교회 처음 뽑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골라인데 이 사람이 타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세력이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말이 전해져 내려오기는 해요.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12제자 얘기를 할 때요, 유다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하죠? 가룟 사람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잖아요. 가룟 사람인 유다잖아요. 가룟인인 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심상치 않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명확하지는 않다는 것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요, 안팎으로 시달리는 교회예요. 외부의 환경도 좋지 않고요, 교회 내부의 영적인 환경도 굉장히 안 좋은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영적 환경도 좋지 않은 데다가 개척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자초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괜찮은데 개척을 하지. 왜 이렇게 힘든 데다가 사단의 권세가 있고 거기 사단이 살고 있는 곳 아니냐고. 왜 그런 데다가 개척을 해가지고 힘든 일을 스스로 만들었냐라고 우리가 질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예전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섬겼던, 그러니까 그때는 목사가 아니고 교회 성도였었습니다. 그럴 때 섬겼던 교회가 개척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변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묵상을 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갔었어요. 교회는 3층 건물에 2층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건물 지하에는 노래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1층에는 호프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주 5일 근무제가 아직 완전히 확립이 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주 가무를 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에요. 그럼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드리러 아침에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에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가 진행이 될 때는요, 이게 찬양하는 소리하고요, 옛날에는 그거 아세요? 그 노래방이 있으면 노래하는 그 소리가 스피커를 밖에 틀어놓은 적이 있어요. 소리가 다 올라와요. 찬양을 하는데 계속해서 유행가 소리하고 섞여서, 그래서 정신이 없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우들이요, 목사님께, 목사님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 좀 옮깁시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 재정 상태로는 어디 옮기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지역 주민들로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갈 수 있는 상황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저는 그런 청년의 때를 제가 보내서요, 이렇게 주변 환경이 좋지 않고 내부 사정도 좋지 않은 이런 버가모 교회를 보면 참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4년 전에 교회 개척을 위해서 서울에서 개척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 가보니까요, 교회 터도 널찍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사택으로 있을 수도 있는 곳이에요. 참 좋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층에 노래방과 호프집이 있었어요. 그것을 딱 보고 나서는 여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마음을 금방 접고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제가 청년 시절에 지냈었던 교회에 비하면 참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새벽에 이렇게 가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게 되면요, 가끔 저기 편의점 앞에 이렇게 술판을 벌이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 아래층의 탁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는 좀 소란스러울 때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옛날에 어려운 시절을 지냈었던 제 청년 시절의 그 개척교회를 생각을 하면 그래도 참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요, 왜 굳이 사탄이 살고 있는 외부 환경에 개척을 했을까요? 그게 참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들은 다 7교회예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7교회인데 잘 보시면 교통로들이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교통로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고 또한 그 핵심 지역에 위치를 했다라는 것은요, 거기에 개척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복음이 주변으로 빨리빨리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곳에 개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우 잘 다니는 교통로여서 번창한 지역들이에요. 그리고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을요, 지금 현재 와서 상상하고 복원을 한 게 있어요. 그 유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복원을 한 모형이 있는데 제가 그 모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000년 전 도시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지역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번성한 곳이에요. 교통로만 좋은 게 아니라 도시 자체가 번성했어요. 이 잘 발달된 도시에 몇 명이 살았냐면 20만이 살았다고 해요. 에베소라는 지역이 100만이에요. 거기에 비하면은 20만이면 작을 수도 있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10만이 조금 안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발달하고 큰 지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로의 핵심에 있고요. 그리고 도시도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개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주변에 잘 전파가 될 수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상황은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아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 섬기고 있는 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우리가 들어봤었던 신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은요, 의술의 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술의 신이어서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이 지역에 주로 병원들이 발달을 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병원이 대략 한 서너 개, 아니 너댓 개 이상 되는 지역이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우스도 섬기고요, 지혜의 신이라고 하는 아테네도 섬기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신들만 가지고는 성경에서는 잘 사탄이 사는 데라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요, 옛날에 로마한테 정복당한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에 살았었던 왕이 있는데 아탈로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로마하고 동맹을 맺고 나서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로마한테 이 나라 자체를 바쳤어요. 그러니까 정복을 당한 지역이 아니에요. 로마의 동맹국의 지위를 갖고 있는 데가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사람들이 늘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로마한테 정복당한 적이 없다. 우리는 천하제일의 로마와 버금가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자긍심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나라를 로마 황제에게 바쳤으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높을 거 아니에요. 로마 황제에 대해서 충성심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로마 황제를 뭘로 섬겨요? 신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있는 지역 가운데 가장 황제 숭배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강한 지역이 바로 버가모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바가 왜 어떻게 순교했는지 알 수가 있죠. 주인이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버가모 지역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로마 황제가 주인인데 예수를 주인이라고 하느냐라고 해서 그 당시
이 버가모에서 목회를 했었던 안디바를 잡아다가 청동 황소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 불을 떼서 그래서 태워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교회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도 흔들리고 외부도 핍박하는데 내부에선 또 니골라당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마저도 흔드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힘든 환경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외부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일 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자신에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내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유혹하죠. 예수 믿는다고 뭐 나아진 거 있어?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버가모 교회의 내용들을 통해서 참 우리의 생활과 많이 닮아있기도 하고, 또한 그 버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유혹이나 핍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 16절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그냥 보면요, 그냥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검으로 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싸우기 싫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누구하고 싸우세요? 그들과 싸우신다고. 예수 믿는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시고요, 그들과 싸우신다고요. 버가모를 둘러싼 악한 환경과 싸우시고요, 버가모를 흔들고 있는 니골라당과 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그들과 싸우리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버가모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마저도 잃었어요. 악한 환경이 있어요. 사단이 사는 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니골라당이 계속해서 힘들게 할 때마다 우리 편은 하나도 없다라고, 내 편은 하나도 없다라고, 예수 잘 믿고 잘 생활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런 원망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좌절감도 있었을 거고요, 외로움도 넘쳤을 겁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편이라고, 너희 교회하고 함께 싸울 거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다짐하고 계세요. 남편하고요, 또한 아내하고 혹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서로 사귈 때 잘 다투는 일이 있어요. 주로 뭘 같이 사러 가면 다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쇼핑하다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한테 제일 어려운 질문이 이런 거죠. 자기야, 이 분홍 옷하고 노란 옷 중에서 어떤 게 나한테 잘 어울려? 그러면 남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분홍색이 더 잘 어울려. 노란색은 얼굴 까만 자기하고는 안 어울려. 혹은 노란색, 분홍색 잘못 입으면 자기는 소세지 같아. 이러는 순간에 대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자기야, 내 머리 자를까? 자기야, 나 까만 지갑이나 아니면 저 다홍색 지갑이 좋아? 이러면요, 남자친구나 남편은 긴장부터 하고 시작해요. 왜요? 어떤 대답을 해도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분홍 옷하고 노란 옷하고 어떤 게 잘 어울려? 라고 하는 말에 정답은 없을까요? 정답 없을 것 같은데요. 정답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대답해야 된대요. 노란 옷은 자기가 입으면 어려 보이고 분홍 옷은 자기가 입으면 우아해 보여. 이렇게 대답하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내든 여자친구든 원하는 것이 뭐예요?
내 편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거죠. 그만큼요, 내 편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가장 큰 위로와 또한 힘을 줘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옷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환경이 흔들리게 만들고 있잖아요.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유혹이요, 마구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편이라고.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마음 상해하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내가 속히 가서 싸워줄게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었나라고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네 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요, 우리 죄인들 편에 서실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 사역의 맨 처음 시작이 뭡니까?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죄인 편에 서시겠다는 거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죄인처럼 내가 너네들과 함께 같이 있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다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편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또한 그 가운데 내 편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더욱더 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어떻게 내 편 되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본문 16절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제 그만 더 이상 그들을 용납하지 마라. 내가 곧 네게 갈 것이다. 나는 그들이 너무도 싫다. 내 말씀의 날선 칼로 그들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아멘. 번역이 좀 살벌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가장 극명하게 그리고 아주 절실하게 드러나서 저는 이게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편 되어주셔서 외부의 핍박이나 내부의 유혹을 이기도록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많은 유혹들과 또한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외로움들이 다가오게 되면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위축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핍박과 유혹을 바라보면요, 무엇을 하나 알게 되냐면요, 아, 내가 말씀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유혹 앞에서 흔들리던 우리의 마음이요, 아, 내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사탄의 유혹이구나라는 것이 분명히 만물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처럼 분명히 다 드러나게 돼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유혹 가운데 이기라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구나, 이기라고 응원해 주시는구나라는 주님의 마음마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동안 예수를 믿으면요, 성공한다, 복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설교의 원적 교역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짐 베이커라고 하는 목사였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텔레비전에 나와서 설교를 했고요.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50세가 되었을 때 성추문과 공금 횡령죄로 45년형을 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책이 뭐냐면 나는 틀렸었다라고 하는 I was wrong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냈습니다. 그동안 짐 베이커 목사는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다 담당하셨으니까 나머지 우리가 축복은 다 누려도 된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 믿으면 확실히 성공하고 잘 살게 되고 건강하게 된다라고 축복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새 차를 원하게 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빨간색 차를 가지게 하옵소서. 내 차에 썬루프에 옵션이 달리게 하옵소서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전하던 사람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라고. 그렇게까지 전했었던 분인데 이분이 감옥에서 성경을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회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반대로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정반대로 인내하고 말씀으로 세상과 유혹을 이겨나가면서 살라고 그렇게 내게 알려주셨다고. 그래서 회심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나는 예전에 틀렸었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절절하게 이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자신이 올바른 길을 비로소 가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으로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우리는 언제나요. 믿음이 굳게 세워질 기회보다는 믿음이 떨어져 나갈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상은 또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곱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늘 유혹과 핍박을 우리 앞에 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리 또한 내 마음의 소리를 듣도록 자꾸 유혹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이겨라라고 응원하시고 너는 내 편이다 라고 내가 네 편이다 라고 늘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과 또한 어려움과 아픔들과 외로움들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해서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편돼 주십니다. 한 번만 더요. 그러니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주 말씀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